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산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격식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상처와 이기심으로 미련하고 무뎌지고 강팍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 비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부드럽고 좋은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주인 삼고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희망처시며 소망이심을 인정합니다. 산적한 우리의 문제들 속에서도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역사와 만물을 지키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이제 올 거대한 태풍,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기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경건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강대하심과 위엄을 찬양하며 주의 난리 아래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기초한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연약하고 병든 지체들 영육이 강건하도록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환란 가운데 시험에 빠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며 말세가 가까울수록 인내하고 하나님을 힘써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 친척들이 함께 모일 텐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께 돌아와서 건강한 추억이 세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가는 모든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막간이 밀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을 보내주셔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빈약한 이 지역들, 이 지역에 필요한 사랑과 섬김의 손길들이 잘 쏘아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나신 주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사랑과 경배가 주께 연락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될 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몇 해 동안 힘써 막혀진 자리에서 지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로 7절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소원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느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펼쳤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그 생명되는 이제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함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네, 이제 9장으로 와서 홍수 이후에 이제 다시 번성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의 이제 북장로교 선교사 소알론 박사 부부가 우리나라 이제 솔레교회 거의 최초의 교회인가요? 하여튼 소래교회라기도 하는 그 솔레교회에 이제 전도를 지원키로 하고 이제 그곳에 와서 마을 유지를 초청을 했어요. 5명을 초청했는데 이분들이 어느 날 보니까 집안에 많은 밥그릇이 굉장히 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밥그릇을 싹 닦아갖고 거기다 밥을 해서 이제 그분들 초청했어요. 그 밥그릇이 뭔지 아세요? 요강이었어요. 요강이 이제 밥그릇인 줄 알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걸 보고 그 중에 대감의 부인이었던 안성은 씨도 이 모임에 참석했어요. 근데 이분이 딱 보니까 이 선교사들이 요강에다가 쌀밥을 탁 해서 갖다 놨어요. 기분 나쁘죠? 아니 밥그릇도 모른단 말이야? 여러분 예전에는 밥그릇이 지금보다 5배 컸던 거 아시죠? 밥이 굉장히 컸어요. 그죠? 밥그릇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와갖고 문화도 모르면서 극진하게 대접한다고 밥을 할 줄 알았겠어요? 그때 전기밥솥이 있었을까요? 없죠. 밥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요즘은 밥솥이 있어서 밥솥이 다 하지만 옛날에 밥하면 3층 밥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탄밥. 저 자취하면서 주로 탄밥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탄 냄새 나는. 그래서 항상 누룽지를 끓여 먹어야 되는. 그래서 이 선교사의 갸륵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항해도 일대를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근방을 복음화시키는데 그 자녀가 2남 4녀를 두었대요. 큰아들 김윤방은 솔레교회 초대 장로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었고 셋째 딸은 김규식 박사와 결혼했고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죠. 안성은 권사님은 솔레교회의 증인이요 작은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선교사들처럼 사람을 대할 때 극진하게 지극정성으로 대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복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대요. 저는 좀 이 얘기는 제 설교는 아니지만 그 일리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본문을 보기 전에 새 에덴 교회라고 소광석 목사님 새 에덴 교회 이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량주의, 기복주의. 너무나 복한다 이거예요. 교인들이 너무 복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너무 빗나간 신앙이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한쪽으로 너무 그걸 비판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조차도 거부할 때가 있다라는 거. 괜히 그런 얘기하면은 수준 낮은 것처럼.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복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세 가지 얘기해요. 복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기능은 복의 성교성이라고. 복의 성교성. 이 성교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복받은 사람이 구약에서 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그죠? 야곱도 그랬고 오늘 노아도 홍수 이후에 심판 이후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복은 뭐냐? 자 구약은 민족 공동체로 복을 민족 공동체로 세워가면서 이 구약의 복이 두 가지예요. 땅과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땅과 자손은 이거는 부거든요. 부와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서 구원의 공동체. 노아도 그걸 마찬가지죠. 노아에게 복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노아가 복을 받아야 물질의 복을 받아야 그리고 그것이 번성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그 땅 가운데 흐르고 세워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초대교회 공동체에 그 이제 우리가 뭐 카타콤에서 예배드렸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저택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게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의 집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이 아주 깡통 아파트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공중 화장실이 있었어요. 공중 화장실 집이 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집에. 그런데 그러한 집 말고 이제 2층, 3층짜리 저택의 이 집이. 우리 신약에 나오는 모든 그 서신서에 나오는 뭐 브루기스길라 아굴라라든지 그다음에 뭐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이 그런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이제 핍박을 피해서 이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집에는 이제 군인들이 못 들어오니까 그 안에서 20명, 30명, 종들을 비롯해서 20명, 30명 있는데 그 부자들이 무슨 행위를 했냐면 자기 걸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뭐냐면 축복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가지고 있는 선교성. 두 번째 복은 통로성. 복의 통로. 이 복은 통로성이라고 하면 뭐냐면 복이 축복의 통로가 돼요. 축복의 통로.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제 자기 성을 쌓고 타인과 접촉을 막는 그런 게 아니라 복이 전달자. 그래서 복의 근원. 그래서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축복의 통로. 물론 이걸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뭐야?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영향력. 복은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그 복은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 예. 그래서 가진 것을 가지고 세상에 공유하고 나눔. 그러니까 그래서 복을 가지고 있는 명분과 정당성으로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에 대해서 요구하고 요청할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역할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노아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여호와가 야훼가 아니라 야훼. 여러분 계속 이제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이냐, 그다음에 뭐죠? 엘로힘이 하나님이냐, 엘로힘의 하나님이냐. 자, 엘로힘의 야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 언약이에요. 엘로힘이면 전능자의 하나님. 근데 오늘 뭐라고 써요? 엘로힘이래. 엘로힘. 자,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자, 여러분, 이 앞에는요, 계속 노아만 불렀어요.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에게. 근데 지금 누구를 불러? 같이? 노아와 그 아들들 같이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복을 주시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그 가장 핵심적인 말,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인데,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이 완전 틀린 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돼 있죠. 복을 주시며라. 복을 주시며라. 자, 그래서 복은 누구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복이 있죠. 여러분 생각하는 복이 뭐예요? 물질, 돈, 건강. 물질이랑 돈이 똑같나? 건강.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잘 되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일 수 있어요. 근데 복은, 하나님의 복은 아주 다양하게 오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며 했을 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것 이외에 다양한 복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것밖에 몰라요. 예. 그죠? 굉장히 많죠. 만남의 축복.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복이에요. 저를 만나서 여러분 복이길 바랍니다. 네. 저 또한 여러분 만나서 복이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그 하나만 적용해 볼게요. 복을 주시며니까 복을 받는 대상은 누구예요? 복의 수요자는 누구예요? 나예요. 그죠? 나예요, 나. 자, 나 중심으로 가볼게요. 이미 나는 복이에요. 저는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한 여러분은 뭐 이미 복 받은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얘기예요? 저 때문에 복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셨고, 그래서 나와 관계하는, 그래서 뭐예요?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 나와 관계하는 연결되는 모든 사람이 뭐예요? 복, 나에게로부터 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죠? 여러분, 여기 나에 여러분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이 될지라, 여러분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에서 내가 로또에 당첨됐어, 내가 이거 줄게. 이게 복일 수 있지만, 그런 것만 복이 아니고, 그에게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영향력, 은혜의 영향력, 이거 자체가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당당할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관계할 때, 이미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미 그 사람이 지금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복. 그리고 다른 모든 원인으로서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누구인가에게 복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내용과 그 모든 것을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안 드러나는 것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와서 참 복을 많이 받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약한 게 있어요. 그죠? 제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성도님들을 제가 못하는 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또 주변의 목사님들도 다 제가 보니까 그분들은 다 복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인복이 있어. 이렇게. 여러분, 인복이 있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 여러분이 이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미 선한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통해서 이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식욕이 너무 떨어져서 힘들었대요. 저랑 한번 밥을 같이 먹었어요. 식욕이 회복됐대요. 지금 비웃는 거 아니죠? 이거 축복이잖아요. 밥맛 떨어지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밥맛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저랑 밥 먹고 나서는 와, 식욕이 왕성해졌대요. 왜냐면 밥을 너무 열심히 먹더래요. 밥을 너무 진지하게 먹고 밥을 너무 맛있게 먹더래요. 자기는 아무리 맛있는 것도 깨작깨작 하는데 제가 우걱우걱 이렇게 먹으니까 와, 그것도 복인 거예요. 그죠? 하나의 작은 거.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복 있는, 아침에 되겠죠.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사랑받은 사람으로 나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이미 줬는데 왜 자꾸 거부하세요? 왜 아주 아니오래요?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받으세요. 받아서 이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라고요. 관계를 통해서 전하라. 그러면 복은 어떻게 더 크게 와요. 그래서 여러분 물이 이렇게 통로가 돼 우리가 통로가 되면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우리 뭐 재정 아침에 좀 얘기했지만 주변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보다 조금 사이즈가 돼도 어려워요 요즘에. 근데 하나님이 저희 작은 교회에 이제 부어 주시는 거 보세요. 그 왜 부어 주시냐? 우리가 흘리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선교지나 또 마을이나 근데 계속 붓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다음 세대에서 모으는 것도 있지만 계속 불러넣죠. 자, 저 뭐 샬롬관 우리 교인들 쓰려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복이 들어오도록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영향력을 가지고 계속 행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물질도 될 수 있고요. 말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관계가 될 수 있고, 행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미, 그 아들의 복을 주시며, 그래서 복을 주셔야 그 다음이 연결돼요. 그 다음에 뭐라 돼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생육은요, 열매 맺는 거고, 번성은 원어로 많아지는 거고, 충만은 가득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여기를 통해서 뭐예요? 노아와 그 가족. 그지? 노아와 그의 자녀. 이 자녀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은 그냥 다이렉트로 가지 않으세요. 뭐라 그랬어요? 생육. 생육이 뭐라고요? 생육이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살아있는 건 반드시 열매 맺죠. 그 다음에 번성하다. 번성이 뭐라 그랬다고요? 많아진대. 많아짐. 많음이에요. 언어가. 많음이에요. 그 다음에 충만. 충만은 뭐라고요? 가득 차대요. 가득. 네.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복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는데 그의 자손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돼요. 그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해도 열매가 안 맺히면 어떻게 해요? 허무하죠?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별로야. 그럼 어떻게 해요? 자포자기하고 싶죠? 그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갈등하죠? 아프고 상처받.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복을 수용하는 사람은. 응? 오늘 고3 어디 갔어요? 고3에 재수생 어디 갔어요? 지금 이거 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 딴짓하고 있는 거지? 빨리 오라 그러세요. 자, 보세요. 복을 주시는 대상, 내가 그 복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뭐예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가 맺힌다. 여러분 아무리 일해도 열매가 안 맺히면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거든요. 두 번째 뭐라고요? 번성한대요. 많아진대요. 그 열매가 맺혀지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는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많아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죠. 열매가 맺어지면 어떻게 해요? 더 많아, 더 연결, 30, 60배, 100배 더 많아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많아지니까 당연히 가득해질 수밖에 없죠. 자, 이것을 그냥 우리가 농산물로 했지만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 복음이다, 생명이다, 이걸 해보세요. 그럼 열매 맺고 많아지고 가득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또는 생명이 있고 건강한 데는 자연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면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가 막 이렇게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의 원리를 만든 것처럼 이 단석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순종하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열매 맺어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이 가득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영향력을 이루시고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이 뭐 사람 빈자리만 빈자리를 누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저는 그 확신이 있거든요. 그 확신을 가지고, 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자꾸 딴 생각하고, 자꾸 다른 복 생각하고,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면 하나님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엘로힘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일을 이룰 거예요. 그래, 땅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 뭘 주시냐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과 너에게 두려워할 거야. 이제 예전에는 이제 창세기 여기 생육 번성 충만이 창세기 1장 28절과 똑같은데 하나가 딱 바뀐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거기는 자연 짐승들이 다 순종하고 이렇게 온다 그랬는데 여기는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생이 900살 800살 살던 인생을 하나님이 줄여놓으셨어요. 그래서 육식을 하면서 인생의 연한이 120년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근데 왜 육식을 하게 했을까? 새로운 땅인데 이전 땅과 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그걸 좀 영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은 좀 새로 홍수 이후에 달라진 게 이제 자연적으로 달라진 게 있어요. 이제 오존층 이렇게 이게 물을 우리가 지구에 물이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 물 안에 있는 거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데 물이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데가 생겨요. 그럼 사막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온 지구에 완전히 살기가 아담이 창조했던 그때와는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존을 해야 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 복 안에 생육번성 충만 안에 그렇게 할 거지만 인간의 땀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먹거리를 주시는데 예전에는 식물과 채소가 먹거리인데 이제는 뭐 짐승도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짐승과의 어떻게 동물과의 이제 갈등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보세요.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가 얘네들이 두려워한대. 그래서 인간에게 준 게 뭐냐면 지력과 담력을 줬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뱀을 못 보다가 최근에 제가 교회 앞에서 뱀을 봤어요. 근데 지가 먼저 놀래. 그래서 요 이제 우리 교회 막 초입이지 막 올라오는데 그 숲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강아지를 산책시키러 가는데 뱀이 보여서 저는 뱀과 좀 이렇게 서로 대면하여 참 네가 수고가 많다 살려고 근데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그의 모습을 또 보고 또 사진도 찍고 싶고 그러는데 언제 사라졌는지 사라졌어요. 후사삭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짐승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근데 우리에게 육식을 하는데 여러분 육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고기 좋아하죠? 저도 엄청 좋아해요. 또 육식이 인생에게 필요하긴 하대요. 인간의 어떤 그 죄 이후에. 근데 육식을 하려면 짐승을 잡아야 돼. 피를 흘려야 돼.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창조 이후 최초의 죽음이 뭐였죠? 인간의 죄 때문에 어떤 짐승을 잡아 그 가죽을 벗겨서 인간의 수치를 덮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누군가를 죽여야 어떤 짐승을 죽여야 인생이 이제 어떤 인생이 생존할 수 있게 됐어요. 예. 여러분 돼지고기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돼지가 죽어야 돼요. 소고기 먹으려면
소가 죽어야 돼. 하나님 만든 창조물 생명이 죽어야 돼. 이걸 영적으로 볼까요? 예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야 우리가 뭐예요?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예표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 네가 오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한 생명이 죽은 거야. 거기에 감사해야 돼. 너를 살리려고 한 생명을 죽여가고 있잖아 지금. 돼지고기 먹을 때 되게 괴롭겠네요. 눈물 흘려서 먹어야 돼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900년, 800년 이 땅의 인생을 두어봤자 죄 짓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에 짧은 생을 주고 계속 그들을 살려고 누군가 죽어야 되는, 그래서 누군가를 죽여서 너희를 살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돼지고기 먹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자꾸 돼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소도 마찬가지예요.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점심에 제가 물고기 엄청 좋아하는 물고기 먹었는데 맛있죠? 즐겁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한 생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잡아 죽여야 그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기억하라. 근데 이걸 몰라. 그 메시지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건지 알고, 내가 그냥 사라지는 건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부모의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부모가 죽어, 부모가 희생하여 자녀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로 받으면서도 깨닫고, 내가 부모가 되어서도 깨닫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허리 여기저기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힘들다 하셨어요? 힘든 적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원수야. 무자식이 뭐래요? 상팔자다. 그건 거룩하지 않아요. 물론 애를 낳고 싶지만 못 낳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자녀를 낳는 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그를 기르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근심 걱정,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거를 이 하나님이 이 짐승들과 우리가 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의 생존이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무너지고 누군가 고통받아야, 누군가 피를 흘려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 버리시는구나. 그 자리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모든 산동물 너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나 고기는, 이제 여기 주의사항이 있어요. 고기는 그 생명못에 핏째 먹지 말라. 이 속죄 의식인데요.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살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누구도 죽여요. 가인과 아벨처럼 사람도 죽이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핏째. 여러분, 핏째 먹는 거 좋아하세요? 그 짐승이, 살아있는 짐승에게 고통을 줘서 피를 빼면 그 피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노루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사슴피 있잖아요. 그거 좋다고 먹다가 목에 이렇게 응고돼서 그냥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예. 뭐 그게 건강에 좋아서 먹는 분이 있긴 한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핏째 먹지 말아요. 이거는 피에서 생명의 근원이에요. 피가 생명의 근원인데, 여러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피는 못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뭐 못 만드는 건 너무 많죠. 그래서 이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려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생존을 위해서 먹기 위해서인데 함부로
함부로 살육하는 거,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살인의 죄로. 그러니까 보혈의 가치, 그러니까 거룩한 보혈, 그 피가 흘려서 우리가 생존하는 것을 감사하고 가치 있게 봐야지, 함부로 경시하여서 함부로 생명을 죽이는 것은 내가 책임을 물으리라. 이렇게.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고의적으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우리가 천부 인권이라고 그러죠. 이 우리의 인권은 세상의 법으로 정해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동물권도 주장하고 있어요. 동물을 함부로 괴롭히거나 학대하는 것. 그것도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이제 7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빨리 정리할게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이거 다시 명령하고 있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데, 줬는데 이 행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살려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고 점점점 사그라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생육 번성 충만이 없어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5개를 줬다. 근데 너는 그 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어디 숨겨놓은 거, 그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어요. 너가 받은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순종하게 나가야 될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더 있는 자는 더 받으리라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 달란트가 있는데, 그 재능과 그 재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그냥 썩혀버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도 성장해야 되죠. 목사도 성장해야 돼요. 성도님들도 자라야 되지만 교회도 자라야 되고 목회도 다 자라요. 같이 자라요. 같이 자라요. 그래서 자라가기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열심히 순종하고 그것을 가지고 따라가고 열심히 땀을 흘려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우리가 땀을 흘리면 하나님이 이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데, 게으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게으르고 나태한 거예요. 게으름. 왜? 그건 교만이거든요. 그건 교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내가 하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건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여러분, 저 해가 오늘 좀 하나님 오늘 쉴게요 하고 해가 안 떠봐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끝납니다. 저 들풀이나 자연이나 새들이 열심히 날지 않고 자기 날개짓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새 알이 있잖아요. 어떤 과학자가 이 병아리가 막 이제 거기를 이렇게 막 새나 이런 막 하려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걸 깨줬대요. 그 병아리가 그 새는 얼마 가지 않아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하면서 이 날개 근육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훈련을 통해서 완성된 알을 나왔을 때 알을 깨는 그 힘과 근력으로 그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어떻게 해요? 도와줘 버린 거거든요. 죽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노력과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늘 기쁨에 차 있으니까 잘 모르나 봐요, 제가. 이 명령이에요. 이거 할 수 있대, 우리가. 계속 하래요. 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는 거 교회에서만 아니잖아요. 집에서도, 길 가면서도, 운전대 잡으면서. 그죠? 쉬지 말고 기도. 감사하는 거 얼마든지 감사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이거 잘 못하는데 저희 사모님은 너무 잘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우리에게도 막 감사 얘기하고 막 저한테도 감사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시무룩하거든요.
경상도 남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시무룩한지 모르겠어.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아내는 뭐 햇빛 주세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막 참 네. 이 팔불출이죠. 마누라 자랑하면 하여튼 그런 표현을 막 해요.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요. 얼마나 고마운 게 많아요. 얼마나 은혜로운 게 많아요. 그러면 그 열매가 점점 이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단성리 사람들이 단석교인들 딱 생각하면 미소가 착 찢어져야 돼요. 단석교회 목사님 하면 에이, 이러면 저는 못 산 거예요. 목사님 하면 어떻게 그래. 고개 끄덕끄덕 해야 돼요. 성도님 하면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명령이라고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주시며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그리고 그것을 노력해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세워지고 인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그 복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